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감성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 이제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라. 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장자. 그러면 첫 번째 장자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 첫 번째 장자가 아담. 창세기 2장의 7절에 보면 아담을 만들었다 이랬어요.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생기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만든 게 아담이에요. 그거를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자녀가 되었다 할 때 그걸 아담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두 번째 아담이 있죠. 두 번째 아담이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오신 아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서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들어진 땅에서 만들어진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이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요 두 개가요. 아담으로서는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담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요 두 번째 아담으로 끝났다 할 때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담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이고, 이 땅에 만들어진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이 땅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내려오신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냥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을까? 뭐 왜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을까? 이런 게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1장에 말하는 아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자가 죽으리라 하는 것은 뭐가 죽으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리라. 모든 첫 번째 난 건 다 죽어야 된다, 죽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죽는다 할 때 누가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온 인류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그 장자들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다 죽는 걸 얘기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두 번째 아담인 거지.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이 되셔요. 그 성전이 되신 어린 양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누구만 살겠어요? 하늘나라에는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붙은 자들이죠. 거기에 붙은 자들을 신부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본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일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길. 삼일길이라는, 삼일이라는 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지금 10장 22절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0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하필 흑암이 왜 3일 동안 있겠어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야 빛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8장 27절 봐봐요.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길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3일길 꼭 가야 되나요? 광야로 3일길을 꼭 가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3일길을 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는 3일길을 가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사흘길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그러니까 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사흘길을 갔잖아요.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주죠. 거기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주는,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율례를 정하시고 25절에, 출애굽기 15장 25절, 3일길을 가고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장면들을 이게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것이 언약이 되었다. 사흘길을 가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다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쓴 물과 단물로 되어 있어요. 쓴 물과 단물로 되어 있는 게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쓴 물이 됐을 때는 율법이고 우리를 죄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왔을 때는, 단물이 됐을 때는 복음이 돼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단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레위기서 7장을 한번 봐요. 레위기 7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다 이제 그 제물이 3일이 지나면 모두 다 완전해지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그 제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레위기 19장
19장 6절 7절, 레위기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들은 3일 지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19장 23절 24절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그리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길을 온전히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3이라는 숫자를.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을 가서 쉴 곳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민수기 19장 12절, 민수기 19장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셋째 날은 부활을 의미하고 일곱째 날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의 그 완전함, 그래서 그 제물로 씻어야 된다, 정결케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신명기 23장 8절의 말씀, 신명기 23장 8절의 말씀. 그들의 3대 후에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장에, 신명기 23장이에요. 고환이 상한 자 1절에, 그리고 2절에는 사생자, 3절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 부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고환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고환이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죠. 생산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정실 부부가 아닙니다. 정실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난 거니까 부정한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법적으로 아들이 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서 낳은 아들, 이런 합법적이 아닌 거죠. 합법적이 아닌 그런 아들의 관계로 낳은 아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음란 가운데 낳은 자들이라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왜 못 들어오게 만들었냐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에돔 사람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돔 사람이 뭐예요? 에돔. 에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해요? 에돔, 아담 비슷하잖아요. 에돔하고 아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붉은 흙에서 만들어졌단 말이거든요. 아담, 붉은 흙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게 붉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아담에서 이게 붉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황토흙이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인류의 시작, 첫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3대 후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3일 길을 지나야 된단 말입니다. 3일 길을 지나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3일 길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나 구원받아서 나 끝이야. 그거 아니고요. 3일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3일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3일 길에서 여러분은 광야의 길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성되죠. 이게 3일 길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후에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요 3일 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의 모양, 하늘의 모양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3일 길이라는 성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해서 그걸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가 이 땅에 내려온 완성이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지성소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이 성막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모형이에요. 하늘나라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잘 연구하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3일 길, 내가 3일 만에 완전해질 것이다. 3일 동안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이라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기가 하늘이라고 여기던 자기 스스로를 이제 그 자신을 찢고 예수에 의해서 찢어지고 그게 침례를 말하고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와 할례를 통해서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을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침례를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3일 길을 성경의 여정이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이게 성경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2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4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일을 간 다음에 멀리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틀 길 가고 난 다음에 멀리 바라봤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3일 길을 가서 멀리 바라본다. 그 멀리 바라본 게 뭘 바라봤을까? 멀리 뭘 바라봐요? 멀리 눈 좋아지려고 멀리 산 멀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 좋아지려고 3일 가고 난 다음에 멀리 바라봤어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서 그가 이제 5절 보니까 종들에게 여기 기다려라 라고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멀리 바라보니까 뭘 바라봤을까? 그리고 제사 예배 드리고 내려온대 다시. 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었는데 그 갈 때까지는 3일 길을 딱 가고 난 다음에 그가 열린 거예요. 멀리 바라보게 된 거야.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이제 자신이 생긴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뭘 바라봤을까? 뭐를? 그 바라본 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뭘 바라봤나?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자, 뭐를 바라봤나?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자, 뭘 봤나 보겠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뭘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대신 죽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삭을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삭을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 때가 보인 거예요. 3일 길을 가니까. 3일 길을 가니까 성경이 열린 거야. 지금 우리들 말로 말하면 성경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거야. 왜?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지, 답답한 게 없는 거지, 염려 근심이 없는 거지. 주님의 오실 때가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3일 길을 가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3일 길을 가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드디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1장에서 말하기를 처음 난 것이 다 죽어야 된다.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누가 대신 죽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대신 죽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으니까 첫 번째 아담이란 내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안 죽는 거예요. 왜?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게 율법적으로 이 성경을 그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 괴롭냐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어린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6월절 날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만 되면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또 우리 자손들이 살게 되었구나. 이거를 6월절 날만 되면 알게 되니까, 6월절 날은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죠. 슬프면서도 기쁜 날이라고. 그래서 6월절이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안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삼일길을 가면 갈수록 뭐가 열리냐면 우리 가슴 안에 통곡 소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오는 날,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늘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라. 왜 유월절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라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게 주의 만찬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야.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주의 만찬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유월절이야. 구약에 있는 그 동물의 제사,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려서 너희들 조상들이 구원받았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아라. 이게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만찬을 기억하는 주의 사람들은요, 늘 주님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있죠.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있냐고, 교회에서. 예수 진짜 믿은 사람은 교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겸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지나가는데 사형장에 가고 있는데 옆에서 노신사가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 사형수의 옷을 대신 입고 그 신사가 대신 그 자기 사형수의 이름을 붙이고 죽었다면, 그러면 이 사형수가 노신사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신사의 신분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사형수는 죽었잖아. 이미 죽은 거라고. 근데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형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내 이름을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이름은 죽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민등록증이 바뀐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 바뀌어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내 신분증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죽은 놈이니까 내 신분증을 내밀어서 안 돼.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신분증 내밀지 말라고. 자기 집에서 자기 신분증 내밀으면 안 죽은 거잖아. 여러분이 안 죽은 자기 신분증, 이미 죽어 있는데 안 죽은 신분증을 내밀면 어떻게 해? 나 좀 알아달라고. 뭘 알아주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신분증은 네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신분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 신분증으로 살아야 돼. 가정에서. 교회 오면요, 예수 신분증을 내놓고 살아야지. 여러분 신분증은 없는데, 어차피 죽었는데, 여러분 신분증으로 살면 또 죽어야지. 뭐 어차피 죽어야 될 인간들이니까 죽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의 신분증을 내민 사람은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눈물이 퍽퍽 나는 거죠. 예수의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겠냐고. 가정에서도 예수의 신분증을 내밀고 살면서 겸손하고, 교회에 와서 살면서, 교회에 와서도 예수의 신분증을 내밀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진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구원받았다고 막 니나노 하면서 방탕하며 살겠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다. 그걸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죽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광야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광야까지 인도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거예요.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모세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정확하게 알지만 광야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누군가가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광야를 잘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야. 광야에 나와서 40년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도 지도자가 잘 아니까, 이 광야를 잘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또 마을로 들어가는 거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까지 다 인도를 한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예요. 하나. 모세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모세인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도 계속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금식하러 올라가도 여호수아는 같이 올라가요. 왜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둘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광야까지 인도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율법의 예수님, 가나안은 복음의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3일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끌어내야 되냐면요, 율법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 교회를 일부러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알아요? 율법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면은 어때요? 괴롭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죄를 깨달으니까 괴롭죠. 근데 세상에 있을 때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교회에 나오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죄가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건데도 교회에 나오면 죄인 되는 거예요. 왜? 법이 생기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은 무법이란 얘기죠.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무법 시대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율법을 주신다고. 율법을 주니까 세상에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무법인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엄청 많죠. 죄가 엄청 많다고. 근데 죄를 죄로 여길 법이 없는 거야. 죄를 죄로 여길 법이 없어서 그렇지 죄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엄청 져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죄를 엄청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보고 너만큼은 내가 죄를 알게 하고 왜 저들이 멸망당했는지 너한테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여기로 들어와라 해서 노아 보고 이거를 방주를 지라 그럽니다. 이 방주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게 법궤야. 그게 하나님의 법궤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이 나와야 법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법 없이 모르고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법이 없는 백성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완악함이
죄악이 아주 계속되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계속되니까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굽에 있으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애굽에 장자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니 죽이려면 똑같이 죽여야지.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여야 되고 여기 애굽 백성들도 다 죽여야지. 근데 뭘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너희들은 불법해도 죄가 있는 거다는 거지. 법이 없어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기 11장에 첫 번째 나면 법이 없어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법 없는 때에도 어린 양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은 거니까?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알려주는 게.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줘.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도 지내고 저렇게도 지내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예수를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때문에 대신 죽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도 유월절부터 딱 시작하게 만들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니까. 그게 너희들의 첫날이야. 그게 유월절을 첫날로 해서 시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너 주민등록증은 없어졌어. 네 신분증은 이미 없어. 네 신분증 내놓는 순간 죽은 놈이 나타난 거야. 죽은 놈이 나타난 거야. 신분증을 네가 내미는 순간 나는 살아있죠. 이미 나는 살아있는데 내 신분은 없어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신분증을 내밀면 안 된다고. 내 대신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의 신분증을 내밀어야 돼. 그가 내 이름으로 죽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가 내 이름으로 죽었다고. 옷을 바꿔 입었다고요. 옷을 바꿔 입고 죽었다고. 사형장에서 옷을 바꿔 입고 죽었어. 나라는 육체를 입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진짜인 그의 영, 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이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네 신분은 없어졌어. 예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3일길을 가면 이게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그 예수가 보이면 네 가슴은 찢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보이는 순간 너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드리면서 가슴이 찢어지지만 예수가 보이면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저